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바른 땅에 디디고 살잖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구별되어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땅이 끝이다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구별돼 있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나 한 사람 바로 세워져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왜냐하면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거룩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야. 재림.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예요. 재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오늘 얘기하면 공중에 들림 받고 주를 영접하는 게 휴거할 거야. 이걸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하면서 우리가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되기도 전에, 우리가 공중에 휴거하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죽는 사람들이. 뭐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며,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산다며,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휴거한다며, 그런데 우리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은 뭐야?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믿음의 흔들림, 이것이 와버린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막 그냥 흔들리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엄청 놀라는 거죠. 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 죽음을 성경은 잠시 잔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는 자, 휴식한다, 잔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자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자는 자들은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 없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이들은 뭐냐? 심판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지만은,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잠시 잤다가 일어날 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들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자. 이걸 대세해. 이 죽음으로 똑같이 육체는 죽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잠을 청하고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들과 똑같이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세금도 내고 세금의 의무도 가지고 국방의 의무도 가지고 교육의 의무도 가져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똑같이 사는 모습이 똑같이 보여요. 그 모습은. 그러나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삶의 생명이 다르죠. 걸어가는 걸음이 똑같이 가는 같이 이들이 똑같이 보이는데 걸음이 점점 다르죠. 생명으로 가냐 죽음으로 가냐. 근데 예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소망 없는 자, 죽음으로 가는 자고 똑같이 보일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 걸어가는 것이 다르죠. 너희가 죽었다 하나 잠시 자는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왜? 14절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첫 열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를 믿을진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역사.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도 믿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내가 육체가 내 부모로부터 난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육체예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부활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나의 육신의 부모만 부모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을 볼 때 친척들은 내가 저 아버지를 알고 저 엄마를 알고 저 동생들을 아는데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가 있는 것도 나는 육신은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었고 누구누구의 아내고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는 그걸 거듭난 자라거든요. 이 거듭난 자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죠. 완전 달라요. 몸이 죽어서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는 나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삶에 걸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도무지 나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들을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부활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 몸의 부활로 하나님께도 가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증거하냐? 내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교육과 환경과 모든 소유와 이런 것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역사다.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삶이 뭔가를 내가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걸 못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전혀 못하던 사람이 하고 있어. 이게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기질은 이렇게 나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 그걸 다 내려놓고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기질 같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하죠. 그냥 한 방 먹이든지 그 다음에 뒤집어 엎든지 할 사람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몸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그리스도께서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보낼 수 있고 형제를 보낼 수 있고 남편을 보낼 수 있고 아내를 보낼 수 있고 자녀를 보낼 수 있어요. 잠시 헤어짐의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은 나에게 부활이 있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냐? 예수의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은 자와 예수 안에 있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미련할 만큼 보이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심에 나는 다르죠.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을 오늘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죽음은 사실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한 통과되는 길목이죠. 그것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주께서 16절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하신다. 주께서 호령한다. 크게 명령한다는 거잖아요. 호령한다는 건 누구에게 명령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게 크게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이 트지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을 주께서 호령하여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보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자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너희가 주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주의 호령 명령에 의해서 먼저 일어난다. 부활할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소리. 이 천사의 소리인데 이게 이제 천사장의 소리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장의 소리는 이제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주의 재림의 소식. 주님이 너에게 오는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령을 통하여 죽은 자가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천사장의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는다는 거죠.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거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예수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를 전부 다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 불러 모으는 거죠. 쫙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이게 주의 호령에 의해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를 통하여 듣고 함께 구름에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나팔 소리가 있었으니까 같이 모아지는 거죠. 모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수증기 같은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 쫙 덮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구름이 덮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거기서 수종 도는 것이 그 언약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께서 임재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구름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우리가 갈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너희 마음에 있대서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내 안에 성령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나
주 안에서 현재 살아있는 자나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임재 안에 다 모이게 될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죠. 모이게 되겠고, 그래서 주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역사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주께서 나에게 임하신 게 재림의 신앙이고,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것을 이제 그 날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모여서 함께 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함께 참여되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알지.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내 가정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주일은 같이 모여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며 함께 나누며 사는 모습이 주일 예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생활에서 삶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족들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정에서 살고, 그 가정에서 사는 모습이 혼자서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다시 확립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훈련받아서 또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같이 들림받아서 그걸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아가는 모습만큼 소망 없는 작업.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주일은 함께 모여서 그 삶을 나누고 걸어가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훈련되어 어느 날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의 나라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뭐해라. 비록 나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픔이 참 크게 옵니다. 그 크게 오면 내가 아직 말씀 속으로, 믿음 속으로 부활의 신앙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이고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은요, 육신적으로 슬프지 않을 수는 없죠. 아픔이 안 올 수는 없죠. 근데 그 아픔이 어떻게 인정하며 걸어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지 못하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처절할 만큼 네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주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하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생겨서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아픔은 없어요. 죽음의 문제만큼.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나한테 크게 오지라도 주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 아픔도 물론 눈물도 흘릴 수도 있죠. 우리가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아픔의 눈물도 흘리고 누군가에게 공감하는 눈물도 흘리고 다 흘리니까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게 인생이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었고 우리의 미련함이었네요. 그러나 나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애통하고 힘들어할 것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그들이 나의 한계를 딱 느끼고 주를 찾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다만 내가 아파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아픔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아니면 그 자녀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애통함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형식적이냐는, 얼마나 상대를 위로한들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형식적이죠. 그 위로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치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습인 것을 다시 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와 연합됐다는 건 예수와 하나 돼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 돼 있는 자는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지 않죠. 그리스도와 연합에 내 모습이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이 감사와 그 다음에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사는가를 삶으로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나라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남편과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할 건가를 그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과정은 안 하고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이가 뭐 결혼해서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우리는 만족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순 중에 모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간구하여 주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의 삶에 참 감사와 기쁨이 뭔가를 소망을 가진 것이 뭔가를 알게 하셔서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지금 가정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가정 목회자로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간구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내 일상이 그냥 밥 먹고 살 만큼만 되면 아니란지 이걸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서로 위로하라 했는데 뭘 위로해야 될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현실은 어려운 거 많죠. 현실은 어려운 거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지 않냐? 산 소망이 있지 않냐?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든든히 이겨내자라고 서로가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많이 쓰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주의 호령 명령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언젠가 함께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몸의 부활을 일어날 때 우리가 다 만남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내가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주와 연합되어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천국이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자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되며 누리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